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그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예배의 본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배를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영으로 덮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거를 구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동의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성도들이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기도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노안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거듭 응답받네. 잘
잘못된 것 아니면 적은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를 구하려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성시교도 31번째 시편 68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는 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소란 전도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버림받아 죽어야 마땅한 저희들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 사함받게 만들어주시고 죄 없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이처럼 날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삼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만세 전부터 복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
하나님 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마음 가운데 심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환경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준비하시고 단에 서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저희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삶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있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혹여라도 연약한 자 있습니까? 강건케 만들어주시고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구약성경 4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다 같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더라. 아멘. 애수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의 압복강 씨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오늘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도미니카 예수사랑교회에서 대표로 큰아들과 큰딸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야곱의
야복강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수요일 날도 이제 수요일 날은 레아의 신앙 훈련, 근데 그 앞에 이제 야곱과 레아의 신앙 훈련.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이 이제 겹치는데 그래도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첫 번째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24절에 야곱이 몇 살이었을까요? 이야,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놀래라.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말씀 전할 때 야곱에 대해서 쭉 나이를 읽어줬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수요일 날 저녁에 안 나오셨거든, 분명히. 근데 나이를 놀래. 그 성경을 몇 도 가셨다 그랬지? 13독째. 아이고, 또 놀래라. 교회에 처음 오자마자 지축에서 매일 50분씩 걸어서 새벽 기도로 오시고 성경 통독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제 처음 와서 오독 하는 데까지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성경을 읽으셔서 12도까지 지금 하고 97세, 여러분 97세에 지금 야곱이 홀로 야복강에서 씨름, 여기 씨름은 이제 기도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씨름한다는 것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씨름하듯이 기도를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씨름하는 거 안 보셨나? 저는 사실은 씨름 보는 걸 참 좋아해요. 다른 건 잘 안 보는데 씨름하는 걸 보는데 이 사람들이요, 순간적으로 씨름 선수들은요 모든 힘을 다 써요. 거기다, 그렇죠? 모든 힘을. 그리고 씨름이 매력이 있는 게 뭐냐면 그 1초 남겨놓고 승부를 뒤집을 수가 있어요. 1초 남겼는데 승부가 뒤집어졌어요. 지금 근데 이제 97세면은 지금 씨름하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씨름하듯이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씨름하듯이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바로 이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특히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는 혼자 힘을 다해서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혼자 금식하면서 24시간 기도를 하는데 왜 혼자 기도했을까요?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 부목사로 7년 있다가 여기 왔는데 그냥 보내면 욕먹을까봐 어려움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라고 광고를 했는데 안 도와줘요. 도와줄 것 같으면 그때 도와주지 나중에 어려움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우리 집사람은 또 순진해가지고 좀 가서 도와달라고 하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준다니까. 그래서 가지도 않았고 그냥 24시간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몇 시간 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자, 97세. 이거는 대단한 거야. 예?
97세면 사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나이인데 사실은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죽기 전에 힘을 다해서 기도에다가 지금 전념했는데 몇 시간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이제 나 갈 시간이다. 새벽녘에 해가 뜨기 전에 그러면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세요. 97세의 나이에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을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그 밤새도록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뭔가를 붙잡고서 기도하는데 뭐를 붙잡았을까? 야곱이 97세에 목숨 걸고 지금 기도하는데 뭐를 붙잡고 기도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제 생각에는 야곱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베델의 꿈. 베델의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 뭐라 그랬어요? 저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또 거기서 함께 하시면 20년, 지금 베델의 꿈은 77세입니다. 지금 야복강에서는 97세입니다. 그 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뭔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뭔가요? 그 꿈을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제가 야곱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하신 그 베델의 꿈이 뭐예요? 사다리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그게 베델의 꿈이에요. 야곱의 꿈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베델의 꿈이 야복강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나를 지금 싸우자고 지금 오는 거죠.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건. 그러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기겠습니까? 하고 그 베델의 꿈을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야. 이거 베델의 꿈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를 지금 나 갈 시간이야 했을 때에 야곱이 붙잡고 뭐라 그랬어요? 축복하기 전에는 제가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이든지 축복하든지 그 베델의 꿈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 베델의 꿈,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저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5절에 거기에 보니까 환도뼈가 부러진 시간 25절에 그것이 새벽녘 동틀 시간 해가 뜨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그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자기가 자아가 깨졌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를 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는 기도를 오래 한 사람들 그 대표적으로 제가 늘 말하는 게 구약의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 누구라 그랬었죠? 다윗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다윗이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왜? 아예 기름 부음 받고 그때부터 도망 다녔으니까 왕이 될 때까지 도망 다니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에 응답을 또 얼마나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고 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도 다윗이고 감사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다 라고 제가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그렇죠? 신약에서는 누가 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바울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바울. 바울이 여러분 지금 선교여행을 다니는데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안 잔다고 그 시카리가 뭐예요? 시칼이 아니고 시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40명인데 그게 자객이야. 자객.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데 좀 전도해서 사람이 믿을만 하면 시카리들이 쫓아오면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 전도를 한 곳에서 오래 한 게 아니고 조금 하고서 도망가고 조금 하고서 도망가고 조금 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때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바울이 제일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살아있는 순교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도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근데 제일 오래 사셨으니까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셨겠지. 그렇죠? 사도 요한도. 근데 그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제일 많이 했다 저는 생각하고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다 생각하고 감사를 제일 많이 받았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 얼마나 되느냐. 또 홀로 있는 시간을 제가 생각해 봤더니 요셉이 팔려갔잖아. 그때 뭐 한 17살 뭐 15살 뭐 이렇게 하면은 총리가 될 때까지 한 15년 정도 그게 홀로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기도의 시간을 보냈으니까는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가 됐을 때도 형통했고 할렐루야.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총무 일을 했을 때 형통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총리가 됐을 때도 그가 기도를 했으니까는 형통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홀로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 신앙생활 할 때에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이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가 깨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데 이것을 제가 홀로 있는 시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이 홀로 있는 시간 낮에는 뭐 환자들 고치고 뭐 귀신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바쁘게 하루를 지냈지만 밤이 되면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요, 하나님 저는 북한산에 혼자 올라가서 밤에 기도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밤에 그냥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 기도의 시간, 목숨 걸고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시간이 중요한데 그 시간이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시간이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붙잡고 물고 늘어지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렸어.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요? 세 번째, 내 이름이 무엇이냐 27절에 물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기도할 때요, 이렇게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름을 물어봤어.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게 뭐야? 뜻이 나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다시 말하면 나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가 깨져야 돼.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야곱입니다. 이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 그래서 나는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 뭐 사람과 싸워서 이긴 적은 없는데, 지금 앞에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 그러니까는 이미 뭐예요? 에서와 싸워서 이겼다. 이게 뭐 저 총과 칼을 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베델의 꿈을 가지고, 베델의 꿈은 축복인데, 예? 그 축복이 무엇이냐 하고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뼈가 부러졌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만에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혼자 계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혼자. 제가요 수요일 날 설교를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냐면 그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147세 147세에 죽었을 때 장례식에 40일 동안 미라 작업하고 70일 동안 곡하고, 그의 인생에, 여러분 보통 죽을 때가 되면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거는 최고로 올라가서 죽었어. 그렇죠? 네? 국장을 했잖아요. 국장. 근데 가만히 이제 제가 설교를 잘못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제자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제가 설교를 잘못했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야곱처럼 죽어야 된다, 야곱처럼 장례식을 치러야 축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렇게 설교를 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야곱처럼 말이야, 인생의 끝이 좋아야 돼, 막 이렇게 설교를 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혼자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성전에 있는 휘장이 갈라지는데 휘장은 그의 육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장례식하고 예수님의 죽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야곱은 그가 국장을 치르고 여러분,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 나라가 세상에서는 이건 최고로 높은 그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간 건데,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결과가 야곱의 죽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야. 자꾸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거 아닌데, 예수님은 그럼 혼자 죽으셨는데, 차이가 뭐예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혼자 죽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나라를 세우며, 이 세상에 이름을 내며,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올라. 할렐루야. 어떤 죽음에 대해서 말하느냐? 혼자 죽을 때의 어떤 죽음. 그래서 우리가 야곱입니다라고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야복강의 분이엘에서, 분이엘로 이제 야복강 거 기도한 것을 분이엘이라고 불렀는데, 32절에 그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지금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나는 야곱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혼자, 그렇죠? 그리고 뼈가 부러졌어.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해가 떴어. 이제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거리기는 하지만 해가 떴을 때 그 해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 똑같은 태양이야. 어제 떴던 태양이나 오늘 떴던 태양이나 똑같은데, 그 태양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 야곱으로 보았던 태양하고 이스라엘로 본 태양하고 달라졌다는 건데, 그 태양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기도 하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인데, 거기에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태양을 보는데 그때부터는 태양이 하나님의 얼굴이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얼굴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서 밤새도록 기도했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했어. 그리고 자기가 죽었어요. 그렇죠? 나는 야곱입니다 하고 회개했어. 밤새도록 회개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름이 이스라엘로 축복으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떠오르는 태양은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 날서부터 매일 뜨는 태양은 하나님의 얼굴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축복,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보지 않고 얼굴을 돌리면 저주입니다. 그게. 근데 야곱이 기도할 때, 야곱이 회개할 때, 이름이 바뀌었을 때, 그때부터
매일 뜨는 태양은 하나님의 얼굴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또 와서 철야기도 하면 참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서 오늘 밤새도록 회개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이름이 바뀌고 아침에 봤을 때 태양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면 그때부터는요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77세는 도망갈 때는 베델의 사다리만 하나 벗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97세에 기도할 때는 베델의 사다리를 붙잡고 기도했어.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름이 바뀌었을 때에 분이엘이라고 하는 태양이 떴다는 거예요.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아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가 97세의 나이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마지막으로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환도봉에 부러졌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 아버지 야복강에 태양이 떠오르는 그 아침이 바로 분이엘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면서 그때부터 아버지 야곱이 이제 아버지 97세부터 그가 이스라엘로 살았습니다. 그가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 147세에 죽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분이엘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가 사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을 부으신다고 했어. 회개하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고 회개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했어. 우리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야복강에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를 몰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를 몰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알려드리는 말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오산의 기도는 8월 31일 화요일날 오전 9시에 갑니다. 여호와니 씨, 우리 김영미 권사님, 권은주 권사님, 주은희 권사님, 김영관 수집사님, 우리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희 권사님 기도 제목의 응답은 2가지를 받았고 이제 하나는 빨리 재생되는데 어제 전화를 드렸더니 좀 더 계시면서 기부수를 풀고 재활치료가 가능하시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기부수 풀고 재활치료할 수 있도록. 점심에 수박을 섬기는 것이 준희 권사님 둘째 딸 이름이 김은아예요. 그 사남매가 있는데 은지, 은하, 혜진, 철기인데 둘째 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수박을 섬기는데 수박값이 많이 올랐던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년도 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과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기적과 축복 심야기도 때 우리 예배 드리신 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층에 가면은 지난주에 더웠죠.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쥐들이 다 갉아먹어갖고 그래서 에어컨을 새로 놨는데 굉장히 시원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에어컨.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전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외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내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래. 조рем을 모신 맘 새 안으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전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전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어려운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홀로 남아 기도할 수 있는, 씨름을 하듯이 힘을 다해서 97세라도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축복을 받기 전에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베델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이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부터 태양이 하나님의 얼굴로 축복으로 매일매일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